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곧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의 다니엘 투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2년에 한국을 우연치 않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 한국 사람들이 그런 월드컵에 대한 그런 열정,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흥미를 갖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저도 그때 당시 서울에 있었는데 경기가 있는 날은 서울이 진짜 조용했습니다. 차도 안 다닐 정도로 그만큼 집이라든지 광장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했던 그 모습에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는 2004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의 일부로 들어와서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지고 2010년부터는 경제 잡지 한국 특파원으로 계속해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한국에 대해서 좀 널리 알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역사도 공부하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큰 기적을 이루며 세계적으로도 어떤 이제 경제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많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업 그런 거는 세계 거의 정상적인 수준에 가 있는.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대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공부하면서 과거에 그런 아픔도 있고 전쟁도 있던 이런 나라가 어떻게 큰 기적을 이뤘는데, 근데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 짓는 걸 보니까 기쁨이 없더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잃은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한국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이 기적을 이뤘지만 근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던 이유를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큰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기쁨을 잃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경쟁은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강박증이 이제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이뤘지만 또 부패의 사슬과 중도 없는 정치를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하는 거 보면 또 많은 그런 부패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적을 이뤘지만 기쁨이 없는 나라. 다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봤을 때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무한 경쟁이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에도 우리가 좀 몇 번 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소년의 시절에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0대의 소재를 끌려갔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뜻을 분명히 정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래서 자기 가운데 음식 가운데 올려는 우상들에게 절했던 어떤 고기는 절대 먹지 않기로 하나님 믿기로 이제 뜻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역사 한 70년 정도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의 시작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벨사살 왕까지 70년 정도 됩니다.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 바벨론의 나라에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메데라는 나라를 세웠던 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떤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고, 메데라는 나라로 바뀌면서도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쫙 보니, 그죠? 이 다리오 왕이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고관 120명, 나라를 120군데로 나누어서 지금처럼 어떤 이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개념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중에 특별히 또 뛰어난 사람 3명을 두어서 총리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처럼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3명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볼 때도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러면 이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얼마쯤 됐습니까? 1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70년 정도 있었고 나라가 멸망하다 메데라는 나라에 섰으니까 최소한 80대 중반, 80대 중반의 나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나라의 총리 정도 맡겨도 괜찮은. 근데 맡기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 더 뛰어난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관리자, 지금 이제 왕이었으니까 뭐 이제 부통령 정도나 그 정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첩함의 성경의 민첩함, 센스가 그만큼 있었단 말이죠. 왕이 이렇게 명령 안 해도 알아서 일을 잘 해버리고 모든 일을 잘 이끌어 나가는 정말 총리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다니엘이 보고 최고의 총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았던 이미 다른 총리나 다른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좋게 볼까요? 좋지 못하게 볼까요?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나니까 우리 박수 주십시다. 이렇게 다니엘을 환영하고 부통령 이런 자리에 인정하게끔 그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권력이란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은 총리세 가운데,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던 전혀 알지도 못한 어느 소년이 끌려와서, 물론 지금 8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 자기 나라 사람 아닌 그 사람이 총리까지, 그리고 총리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까지 왕이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누르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뭔가 흠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사람이라면 흠집이 있겠지. 총리로서 일을 했으면 국사 나라 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오류가 있겠지. 아무리 찾아봐서 그리가 했던 그 다니엘 했던 일을 좀 찾아보고 문서도 찾아보고 그 했던 서류도 다 찾아보니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하게 다니엘이 일을 잘 이뤄나가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울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이 왕궁에서 일했던 그 관리직에 역해서 충성되이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고 아무 허물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직장이라든지 일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직장에서는 충성되이, 그래서 맡은 일에 대해서는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뭔가 무엇을 해서 고발할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들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율법,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나라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 나라들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그 나라에 종교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도록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메대라는 나라가 들었으면서도 또 메대라는 나라 다리오 왕이 추구하는 종교가 있었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 그들이 믿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죠. 밑에 총리와 고관들이 잘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것을 이용해서지 아니하고는 다른 고발할 것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쉽게 종교가 다르니까 믿음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고발할 것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십시오.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그들이 아이들이 막 짜냅니다. 그리고 한 법령을 만드는 데에 7절에서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여서 한 법률을 세웠는데 거기에 그 나라 지도자, 법관이니까 법에 관한 사람들, 관리자들, 총독들, 법관들까지 다 모여서 법률을 하나 딱 만든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만 쏙 빠진 거죠. 다니엘을 외면시켜 놓고 그 나라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총리와 지사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의논해서 왕에게 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 법령을 가지고 왕에게 갔을 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왕에게 만드신 하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입법을 시키고 통과해서 왕께 가져왔는데 왕이여 허락해 주옵소서. 그 법은 이런 법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왔을 때 왕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것도 30일 동안. 왕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러면 그 나라 모든 고관들이나 지사들이 법관들이 이 왕을 신처럼 여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에게도 구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구해서도 안 되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겠고 왕을 신처럼 여겨서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구하겠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그런 법령 만들었으니 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를 신처럼 여겨주겠다고 하니 자기를 이렇게 절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왕이 그 법령을 만든 것을 가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당시 총리였던 이 다니엘은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전날에 공포를 했으니까 전날에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고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구해야 됐으니까 그것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그것이 법이 되어졌고 그것을 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할 때에 총리나 고관들이나 법관들이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할 때 다니엘이 그거 몰랐을까요? 총리에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법령을 만들겠다고 그 법을 통과시켰다면 그 과정이나 그 모든 것을 다니엘이 또 늦게는 알 수 있었지만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저들이 모여서 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 뭐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고 법관, 관원, 그 120명의 고관들 또 그 나라 지사까지 다 모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었겠어요.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작당하고 법을 하나 만드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다니엘은 뭐 혼자 섬에서 혼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왕궁 안에서 총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령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왜 모여서
어떻게 법을 만들고 어떻게 그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나라에 공포되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곧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은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10대 시절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해서 지금 80대 중반이 됐던 그 나이에도 여전히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10대 때, 그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부터 하나님 믿던 이 다니엘은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 많은, 지금 80대 중반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법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법은 그날의 영원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며칠이에요? 30일. 30일 있으면 이 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자고 법을 만들어서 놨으니까 30일이 지나고 나서는 뭐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다른 신에게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의 유효기간은 30일짜리였어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늘 기대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고발할 거를 찾은 것을 봤을 때 다니엘은 30일 정도만 해도 우리가 만든 이 법령에 분명히 빠질 것이고 우리가 고발할 걸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총리였고 법관이었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짜내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법령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30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마 하루만 그런 일을 해냈어도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30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이 일시적인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통화를 받아서 그것을 법령을 내려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가서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것은 다니엘이 했던 거예요. 습관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이 법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알고 있었고 일시적인 법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지금 구하는 것이니까 다른 신을 찾는 것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법령을 만든 그들의 의도도 알고 있었고 내가 그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법은 영하는 법이 아닙니다. 30일짜리 유효기간의 법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다니엘이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다니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잘 지켰다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전국의 총리 자리를 또 세워가지고 그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를 더 유지했을 거예요. 30일 우리의 삶 가운데 30일 기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삶 가운데서 30일 예배 안 드리면 30일? 네. 30일 한 달이잖아요. 한 달간 예배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정상인데. 별로 안 일어나죠? 한 달간 주일 예배, 그래야 4번이잖아요. 4번 주일 빠지면 뭔가 일어나나요?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뭔가 좀 일어나면
30일 기도 안 하면 뭔가 좀 일어나면 좋을 텐데 잘 안 일어나죠. 다니엘이 수십 년, 80년 중반까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그 다니엘을 책망하거나 다니엘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그 30일 좀 쉬어라. 그냥 이해해 주시겠지. 30일 기도 안 했다고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30일 기도 안 해도 30일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전히 그런데도 예루살렘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전에 어떻게 했냐?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전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창문을 좀 닫아두고 골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건 기도 아닌가요? 그럼 골방에서 혼자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와도 저 사람 뭐하고 있나 모를 정도 사람들이 오면 기도 안 한 척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건 기도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했어도 되잖아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나 기도한다 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전에 해왔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늘 창문 열어놓고 그가 그의 나라를 향해서 그가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법령에 그게 확 넘어간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아하 다니엘은 우리가 만드는 법령에 분명히 넘어갈 거다. 여지없이 바로 첫째 날 딱 걸린 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나중에 다니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그때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굳이 감사의 기도를 제목 찾자면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어 기도하면 죽어.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잡혀가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30일 그것도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협상이 들어오죠. 30분 안 해도 돼. 30분 예배 안 해도 뭔 일 안 일어나. 이제까지 수십 년, 수백 번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한 시간만 해도 수백 시간 될 텐데 30일 동안 그거 안 한다고 뭔 일 안 일어난다. 그런 유혹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감사했을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제굴의 그 법령에 여전히 고발되어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고발당하고 왕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자기가 만드는 법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 왕이 그 법령을 어길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밥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자 입을 빡 봉하여서 다니엘에게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그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기 없이 그래서 건진을 받았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건진을 받았던 그 결과에 집중하지만 왜 그가 그렇게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훨씬 더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던 그 모습이
변함이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좀 참아도 될 그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연 믿음과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입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죽는다?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거창하잖아요. 물론 그 믿음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내던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 시간에 당신 하나님 믿으면 죽습니다. 당신 하나님 있으면 감옥에 갑니다. 당신 하나님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을 겁니다. 그런 행여나 그런 법이 만들어서 공포되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법이 만들어질 일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그런 법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죽인다는 법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니 뭐 계속해서 종교 편향적이니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법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이 국회의원 몇 명에서 계속해서 막 올려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 막 청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법은 입법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요. 매년 계속해서 법 만드는 사람, 법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일을 해서 그렇지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도 종교 차별적인 이야기라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지만 그래가 누가 고발하면 고발 당합니다. 그런 얘기했다고.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 규칙을 많이 해야지. 그때는 이제 다른 종교 얘기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죽는 줄 알고도 그러니까 죽음이라니까 너무나 거창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믿음 가지고 죽음까지 던지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거창한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부터 10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처음 시절에 너 하나님 믿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다니엘도 엄청 고민하거나 두려거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자굴이라는 그 거대한 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조금 작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 줄 알고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손해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몸이 피곤한 걸 줄 알고도 하나님 믿으면 몸이 피곤하죠? 안 피곤하면 비정상이에요. 이 시간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피곤하잖아요. 좀 자도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오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람 아예 안 맞춰놓는 거죠. 피곤하니까. 피곤한 줄 알고도 그냥 어쨌거나 그냥 알람 맞춰놓고 행여나 못 일어나도 그냥 4시 반에 맞춰놓고 그냥 나오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알람 4시 반에 다 맞춰놓으십시오. 이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한번 눈 뚝 떴다가 그래서 좀 오늘 몸이 좀 개운한데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래도 피곤하면 그냥 자고 피곤한 줄 알고도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가 시간적으로 손해를 난 줄 알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만 모아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의 물질이 조금 손해날 줄 알고도 물질 손해나죠? 계산상으로 산수상으로 계산해보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뭔 예물 드려요? 누가 또 구제를 해야 돼. 누가 찾아오면 누가 또 선교를 해야 돼. 그 돈만 모아봐서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86세까지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 모아가지고 딱 연금 받으면 평생에 편하게 씻고 살지 않았겠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총리 됐으니까 월급도 많았을 것이고 그게 11조만 모아가지고 연금 딱 넣어놨다가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면 연금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편히 살겠어요? 물질적으로 산수상으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손해해요. 그것을 내가 잘 모을 수만 있다는 거지? 모을 수만 있다는 모을 수 없겠지만 얼마나 물질적으로 손해나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손해나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나 만나서도 안 되고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손해나고 인간관계에서 깨어질 줄 알고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질 줄 알고도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의 가정 속에서 가정에 행여나 불화가 오고 가족의 가족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줄 알고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생명, 목숨까지 내가 죽을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죽음이란 거창하니까 나는 그런 믿음 없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조금만 손해, 조금만 헌신, 조금만 애씀, 조금만 더 시간 투자하고 조금 더 물질을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그냥 어떤 방법인지 다 가져가십니다. 정확해.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정확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안 드려?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다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분명히 가져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 시험했던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굳이 나지 않아도 될 사고라든지, 굳이 없어도 될 병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서 아니지만, 하여튼,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잘 모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절대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외에 내가 모은다면 그건 모아지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모을 수 있다고? 절대 그건 모을 수가 없어요. 손해날 줄 알고도 누군가 찾으면 구제해야지. 내가 먼저 나서야지.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수고해야지. 내가 먼저 섬기며야지. 얼마나 손해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줄 알고도 주님의 좀 찾는 거고, 그런 줄 알고도 기도하는 거고, 그런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들 줄 알아도 좀 나오세요. 힘들 줄 알고도 알람 좀 맞춰놓으시고, 힘들 줄 알고도 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힘들 줄 알고도 금요 예배, 힘들 줄 알고도 셀 모임 좀 가시고, 모시고, 함께 은혜도 나누시고, 이번 주에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사자굴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손해날 수 있는 상황, 아픔이 있을 상황, 피곤할 상황 한번 알람 맞춰보세요. 알람 4시 반에 다 맞춰주세요. 오늘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4시 반에 다 맞춰놓고, 그래서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 나를 새벽에 보러 가시는구나 오시고, 정 피곤하고 알람 소리 못 들으면 그냥 자시고 주무시고 괜찮습니다. 수요 시간 예배 시간에 좀 알람 좀 맞춰놓고, 금요일 예배 알람 좀 맞춰놓고, 그 시간 되면 예배 정말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이라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 예배 드려가야 되는 시간인데 좀 모시고,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건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물질적으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간적으로 손해나지 않고, 절대로 손해나지 않고, 절대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의 삶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익한 것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자굴을 만나도 사자굴 속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고,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